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릴 적에 저는 선물이 정말 좋았어요. 생일 선물도 크리스마스 선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저는 특별히 부활절을 좋아했어요. 부활절에 주는 과자가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과자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너무 심했던 것도 같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느 부활절이었어요. 아마 8살쯤? 빛이 나는 금색 포장지가 깔끔히 포장된 상자였는데 포장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테이프 자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자의 맨 위에는 잘 묶여진 예쁜 빨간 리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 것인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난 빨리 열어보고 싶어 참지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부활절 아침날이 밝았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께 열어봐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선물을 끌어안고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리본을 거의 찢어가며 덮개를 열고 그리고 상자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선물 말고도 예쁜 계란과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원하던 선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8살. 뭘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던 선물이 제가 살면서 받은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기쁜 사실은 이 선물이 저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물 상자를 열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당신이 받았던 어떠한 선물보다 가장 완벽한 선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빈무덤,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을 가지고 또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한번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그 빈무덤, 이 빈무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지나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깊이 한번 이 빈무덤 사건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무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 방금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좀 생각이 났는데 이 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On the Holy Spirit.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라. 내 안에 비움. 그 비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인천로에 그 교회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우고 채워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우고 채워라. 그것이 그게 화장실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고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비우고 채워라. 예, 비웠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예수로 채울 때에
우리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도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도전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도전과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의 시작은 인간의 자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전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내 능력을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뭐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도전은요 내 힘으로 하죠. 내 능력, 예,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도전은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을 비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안을 비우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외롭지 않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나 혼자 싸우는 외로운 도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도전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버리지만 크리스찬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2부 순서를 2부라고 하나요? 2부. 예, 지난 설교에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도전에 대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전인데 이 도전과 부활, 예수님의 빈 무덤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번 오늘 제가 이 설명해드린 설명의 이 내용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채우는 것이다. 고로 빈 무덤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전과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의 도전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같이 나의 자아를 비울 때 비로소 시작된다. 나의 자아를 빈 무덤 상태로 만들 때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성령께서 채워주신 힘과 에너지로 도전할 때 실패가 없고 행복하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가능하면 저녁을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녁을 많이 먹으면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특히 어디 신방을 가거나 뭐 어디 이렇게 가면은 이제 대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많이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목사의 사역은 먹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먹회.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자잖아요. 새벽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 안 먹고 금식하고 자잖아요. 새벽이 너무 편해요. 이번 그 고난주간에 이제 뭐 저녁에도 금식을 하고 제가 했는데 새벽이 편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더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저녁에 밥을 한번 소식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이 편합니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동의가 안 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저녁은요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잠깐 묵상해 보면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영상에 이 빈 선물 상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예.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빈 무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활의 그 광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활, 빈 무덤, 이 빈 무덤 뭘까? 바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겸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똑같은 거죠. 밤에 안 먹고 잤더니 아침에 새벽 예배에 승리하더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에 승리하셨나요? 예, 도전 해보셨나요? 도전? 예, 도전. 예, 제가 보니까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분 뵀어요. 참 예, 좋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남신도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끔히 정장 차림을 하셔서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는 그런 모습 볼 때 야, 참 대단하시다. 예, 도전의 성공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밤에 예, 오늘 이 그 주일날 새벽에도 촛불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새벽 예배였을 텐데 오늘 제가 뭐 기쁘고 행복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약간은 좀 실망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들어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육신의 것으로 채우신 분들은 오늘 분명히 못 일어났을 것이다. 어제 분명히 드라마로 채우고 또 TV로 채우고 뭐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채웠다면 오늘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승리하신 분들 촛불 여기 있었는데 누가 주우셨죠? 예, 그 촛불 있어요. 아주 멋진 촛불입니다. 그 촛불을 들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비운 분들인 거예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후회가 되시나요? 어제 채우지 말걸.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제가 부활절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만 부활절이고 오늘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오늘만 뭐 예수님 부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비워질 때 성령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도전, 승리 이 부분을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는 제가 어떤 영적인 도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런 영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전. 그 도전은 어떨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도전이나 우리의 삶의 도전이나 똑같아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합니다. 내 능력,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도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도전은요, 그런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차를 보면 예전에 제가 이런 뭐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차를 보면요. 이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들이 대세입니다. 예. 그것은 뭐예요? 엔진이 2개라는 거예요. 엔진이 2개. 그래서 뭐예요? 어떤 그 내연기관을 가진 가솔린이나 뭐 무슨 디젤 엔진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전기 엔진이 있는 전기 모터. 2개가 구동을 하는 거예요. 2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2개의 심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 박지성만 2개의 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이브리드 차만 2개의 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2개의 심장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의 어떤 의지력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신력으로 도전하지만 우리는요 내 정신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힘이 있고 성공의 그런 은혜가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난주처럼 제가 똑같은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실제 이렇게 생겨진지 모르겠지만 그림인데 베드로.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마지막에 물속에 빠져가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만 걸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도전은요,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걸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만 본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사람이죠. 승리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베드로의 이 무리를 걷는 이 도전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은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예,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이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부분, 여기서 또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신 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베드로의 이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걷겠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정답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미 베드로에겐 이와 비슷한 과거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너무나 잘한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죠.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뭐 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개월 앞에, 뭐 몇 년 앞에 있었던, 하여튼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무리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이 사건에서부터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어 라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누구의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주님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명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체험이 있으신가요? 체험. 여러분, 체험이 없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의 질이 틀려요, 질. 예, 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체험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던 그 체험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 내가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는 도전할 거야.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과거의 그 체험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도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똑같아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예. 이거 뭡니까? 아까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얘기 똑같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 그 얘기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당신이 예전에 저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거든 지난번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풀이해 본다면 이거잖아요. 예. 과연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예전에 저에게 했던 그대로 한번 저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걸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체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가만히 보면 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에 그렇게 잘 나오실까? 예.
물론 뭐 직장을 안 다니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가만 보면 새벽 예배 도전에 그렇게 매일매일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이 많아요. 체험. 예, 체험.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체험을 한번 예, 하루 종일 체험을 얘기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젊으신 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신가요? 체험이 정말 있으신가요? 여러분,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요. 예,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 월드컵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오늘 저녁에도 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평가전에서는 승부차기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대회에서는 마지막에 이게 무승부로 끝나면 어떻게 뭐랍니까? 승부차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승부차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차는 사람과 가장 나중에 차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골을 많이 넣어본 사람들. 항상 그 사람들이 항상 처음과 나중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 그 월드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홍명보 선수가 맨 마지막에 이 프리킥을 차서 넣어서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막 마음이 막 진짜 두근두근 얼마나 부담스러워. 보는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차는 사람 어떨까요? 차는 사람. 예. 한번 수만 명이 둘러쳐 있어. 이거 못 넣으면 끝나는 건데 그 공 하나가 나에게 달렸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홍명보 선수가 넣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이것은 뭘까? 이 사람은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자기가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골은 넣어본 사람이 그 꿀맛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다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도전했는데 성공했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또 도전합니다. 도전이 행복합니다. 도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떤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제가 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예전에 분당 샘물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뭐 선교 일 때문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분당 샘물교회를 사임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는 개척하는 것이 행복하대요. 참 대단하시다. 간증이 들어. 왜 행복하냐면 부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대요. 예. 계속적으로 개척할 때마다 부흥했던 그런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멋지다. 정말 멋진 분이시다. 예.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목사님들, 영성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면 그런 메시지 많이 하십니다. 주님 붙잡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야구선수도 마찬가지. 홈런을 쳐본 사람이 또 홈런을 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또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도전이 두려운 거예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체험하십시오.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이 중요해요. 도전을 해야 뭘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때도 그렇게, 막, 피곤한 눈 이렇게 떠가면서 오셔서 도전하시고 새벽 예배 도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의 도전, 그 승리의 도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정말 주님께 주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이 베드로의 상태를 보세요.
예,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밤새도록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런 경험. 뭔가를 했는데 뭐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뭐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라. 예, 제가 트라우마라는 이런 그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이 트라우마라는 아주 못된 적이 있어요. 이거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예, 저희 아내가 또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 공포증. 그래서 새를 무서워해요. 연애하다가 제가 그냥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뭐 서울 이런 데 가다 보면 저희 아내 숙대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비둘기. 그래가지고 비둘기 귀엽지 않아요? 저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막 먹는. 저는 귀여운데 귀여워요. 그래서 저 봐라 비둘기를 봐라. 그러면서 했더니 뭐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내숭을 부리나. 그러다가 이 비둘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죽어 있는 비둘기를 딱 보라 그랬더니 그냥 막 도로로 뛰어가는 도로로 차 막 다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차에 쳐가지고 갑자기 막 뛰어가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그 새가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저기 통진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뭐 서류도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교육자의 얘기도 하고 뭔가 좀 얘기할 것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면 굉장히 상남자. 예, 경상도 그냥 막 상남자예요. 그런데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굉장히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 사택에 갔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강아지. 근데 강아지가 진돗개입니다. 하얀 진돗개인데 누군가에게 주셨대요. 키우라고. 근데 이 목사님은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모님이 원해서 키우는데 왜 무서워하냐면 어렸을 때에 그 강아지 하얀 진돗개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목사님 저 뒤에서 이러고 오지 못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가 무섭냐 했더니 너무 무섭대. 그래서 보니까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밥 주러 갈 때 항상 이 막대기를 들고 간대요. 왜냐하면 요놈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아주 무섭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예. 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정말 심각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죠. 뭔가 과거에 뭔가 사업을 했는데 막 실패하거나 뭔가를 도전했는데 막 안 되는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억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내려놔야 되는. 이 트라우마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트라우마는 뭐였을까요? 방금 전까지 하루 종일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 실패보다 더 능력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실패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분,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오늘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트라우마는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도전한 사람의 결과예요. 예. 이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도전은요, 내가 도전해서 뭔가를 이루어요. 그럼 그게 다 내 거가 돼요. 예. 그냥 나만 즐겁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좋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도전의 결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도전은 다릅니다. 내가 도전해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도전해서 성공했다면요, 이 성공을 나만 갖고 있지 않아요. 나눠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전과 우리의 도전이 다른 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동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의지해서 고기 잡았는데 엄청나게 몰려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 도와달라 그 어부들이 같이 와서 이 고기를요, 베드로가 다 가져갔을까요? 나눴겠죠. 나눠 가졌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도전과 우리의 도전은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했다면 그것이 정말 내 믿음으로 한 승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진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예, 나누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월드비전에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2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 이제 제 목양실에도 걸고 오다 좀 걸라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쉬어 보니까 50명, 한 60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돕는, 우리 아이들을 돕는 아이들이 한 50명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선교, 그 사업 후원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뭐 한 달에 뭐 3만원, 뭐 2명이 6만원, 3명 9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안 먹고 뭔가 외식 한 번 안 하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정말 이것도 아름다운 도전이다. 예.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쯤에 한번 또 월드비전 제가 좀 신청하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우리 복음성 가수 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하시고 찬양 집회가 있고 또 후원하는 기간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도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자, 부활주일날 제가 도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게 뭐 보여드릴 같이 읽자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을 되새기면서 시작.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도전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 그러나 자기 능력을 믿고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은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성공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내 능력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 기술, 내 기술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도전은요, 그냥 모든 영광이 나에게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얻었지만 이 많은 물고기를 나눠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도전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도전했어요. 그냥 내 능력 믿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 이것은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내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냥 내 의지만 있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떠나간 어떤 성과 어떤 결과는요, 이건 저주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이렇게 읽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 시간에 맨날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읽은 얘기 또 읽고 뭐 또 읽고 또 말씀 또 읽냐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제 설교에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라는 의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 근데 그 큰 은혜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겠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 의지해서 도전했는데 무엇이 어떤 세워졌어. 이것은 바벨탑이에요. 이것은 교만의 어떤 열매예요.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좋은 것 같고 지금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 말씀의 성취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입니까? 내 안에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빈 무덤이 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채우고 그 말씀 가지고 도전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제가 또 똑같은 부분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깨달음입니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냥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고 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 똑같은 본문으로 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르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뭐 읽는 교회 없어요. 뭐 이 교회는 뭐 맨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잠도 못 자게 이러냐. 여러분, 자는 시간 아니잖아요. 예, 물론 주무시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라는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읽은 얘기 또 읽는 얘기 또 읽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는요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죠. 계속 씹습니다. 돼지는요 어떻게 해요? 무슨 되새김질, 그냥 다 삼켜버리죠. 여러분, 돼지가 되고 싶으세요? 소가 되고 싶으세요? 물론 동물이라 참 비유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기가 더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요즘 돼지고기가 더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제 의도를 아시겠죠? 되새김질 필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 이거예요. 아, 이거구나.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도전은 승리를 보장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너무너무 간단한 메시지인데 너무너무 힘든 미션이에요.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저를 채찍질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주님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네 능력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제가 딱 깨달아. 아, 그렇구나. 또 내가 막 하려고 그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도전은요 승리를 보장받아요. 그러나 내 능력 바라보고 하는 도전은요 실패를 보장받습니다. 실패예요.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도전했을 때 그것이 설령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다른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 베드로 보시고 여기 베드로 보세요. 자, 여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의 그 인생의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패했던 경험,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안 바라봤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승리한 경험은요, 다 주님 바라봤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보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예요. 배에서 내려서 주님 바라봤어요. 그 배에서 내리기 전에 주님 바라보면서 얘기했어요.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를 걸을 때라도 저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봤어요. 배에서 내려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걸 바라보네요. 이것은 뭘 뜻할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죠? 그 바람을 바라봤는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뭔가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험한 풍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파도를 바라보니까 이제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던 흑암이 보이는 흑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상태는요,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도전 실패.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영적인 도전, 새벽 기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도전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다른 도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도전. 예를 들어서, 어디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사업. 어떤 비즈니스 시작하시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이직을 결정하고 또 직장을 또 이제 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면 이 직장을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아시는 분들, 우리 주부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죠. 화날 때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울그락부락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울그락부락 하죠? 왜 아이들을 내가 왜 이 아이를 왜 양육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비즈니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이 직업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죠.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도전합니다. 왜 운전면허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뭔가를 도전해요.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뭔가를 도전하는데 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그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도전하는 도전이 있는데, 도전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이클인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칼질을 막 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깨, 그래서 무릎까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운동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팔로 하는 걸 못하게 된 거예요. 테니스도 한번 도전했다가 그냥 팔 아파가지고 병원비만 더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찾은 것이 이제 수영하고 사이클이에요. 수영하고 사이클. 그래서 아까 제가 라이딩 사랑방 회원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라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이 관절에 좋더라고요. 무리가 안 가고 수영도 좋고 하는데 예,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제가 아라뱃길에 있는데 하여튼 예, 아라뱃길 예, 아라뱃길에 있는데 예, 저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좀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이 사이클에 좀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다 보면서 책을 한 권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이 뭐냐면 우리 그 문종성 전도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뭐냐면 그 라이딩 인 아메리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6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에요.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예,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좀 이 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딱 소파에 앉아서 읽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긴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자전거 타고 뭐 세계 일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세계 일주까지 못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나중에 정말 뜻이 맞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좀 이런 좀 마음이 맞는 분들 계시면 고난 주간에 자전거를 타고 전국 순례를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너무 황당한가요? 네, 뭐 콧방 웃기시는데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면서 그 고난의 행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고난 주간에요. 예, 뭐 저의 도전인데 한번 나중에 제가 자전거 타고 떠난다고 해도 휴가 주셔야 된다 교회에서. 예. 저 보내고 싶으세요?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본 도전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런 도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종성 전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 사역자인데 청년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그런 짧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자전거 세계 일주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가 활동과 또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문종성이라고 합니다. 20대 때 저는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래서 20대 때는 제 인생에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제가 안 해본 사역이 없거든요. 단기 선교도 교육자 대신해서 제가 데리고 갔을 정도로 그리고 수련회, 새벽 예배, 성가대, 임원, 리더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순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현재 많은 그 신앙이 있다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청년들의 고민을 그때 하게 됐어요. 나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주일날 딱 1시간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환경 또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그 자전거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글과 사진 안에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 일련의 사건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도 각자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던져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로 신앙적인 부분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해야 할 때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제시를 해줄 때, 그러나 그 제시는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다시 새겨볼 수 있게 되어서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꾸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실수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실패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는 거죠. 사회가 그 실수와 실패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시 날아오지 못하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날개를 꺾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 번씩 다 넘어졌었거든요.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럼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잠잠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내 인생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또 내 가치를 낮추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떠한 계획을 준비시켜 놨을까, 또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관계를 쌓고 싶고 맺고 싶어서 이러한 사인을 주셨을까라는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함께 전국 일주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계시면 조용히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기 문종성 전사님의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이분이 얘기하죠. 주님, 제가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해야 될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어떤 도전 정신. 그것이 내 의지로 하는 도전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하는 도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내 자아가 나타나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도전. 그 도전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의 이 자전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봅니까? 이 광활한 대지 광야의 이런 환경, 거친 들판 속에 덩그러니 자전거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얇은 바퀴에 저 자전거가 어떻게 세계일 줄 아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그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이 자전거는요, 강한 자전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전사님의 이 흩날리는 이 긴 머리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좀 외로워 보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분은, 이 모습은 굉장히 이 헝클어진 머리가 외로워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이분이 간증합니다. 전혀 외롭지가 않았대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즐거웠답니다. 6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었고 외로운 싸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 자체가 자기에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간 이 6년 동안의 이 자전거 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이고 고달퍼 보이는 광야의 길이에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길은 광야의 길이다. 그러나 이분이 간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골고다 언덕이 치욕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해골의 곳이라고 해요. 해골이 가득한. 그럼 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온 인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할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가시밭길 같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길이지만 도전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매일매일마다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한다면 그것은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주님과 붙잡아간 우리가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할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잡으시네. 즉시.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즉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에 같이 오르시니 아멘. 무엇이 멈췄어요? 바람. 바람이 멈추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